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을 주는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길어도 안전한 도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길어도 안전한 도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우리 사절 찬양하십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가까이 계시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멀리 계신 분에게 세 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려 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다락방 기도회인데 기도회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도 시리즈를 준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한 주간, 2주간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시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또 어떤 것인지, 성경을 읽어보면 참 기도하는 방법들이 방대한 것 같아요. 언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여전히 욥기를 묵상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욥이 나아가는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도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죠. 이렇게 저는 계속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을 하고 또 공부도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조병환 목사님이랑 같이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조병환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을이라고 하면은 안 되게, 을이가 그날 조퇴를 하고 나중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은희에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은희, 조은 첫째죠. 은희가 아빠에게 전화했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성대모사를 좀 해볼게요. 아빠, 샤프심 사야 되는데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빠로서 아는 것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샤프심 브랜드가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HB보다는 2B가 더 부드럽게 잘 써진다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은희에게 아빠가 얘기를 했더니만, 아빠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빠가 사줄 테니까 결제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아빠와 딸의 대화를, 전화 통화를 엿들으면서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빠와 딸의 그 대화 말이죠. 은희가 아빠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아빠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어떤 응답,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은희가 사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샬롬을 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빠의 마음,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은희를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은희가 저한테 전화하지 않고 아빠에게 전화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삼촌이거든요. 아빠가 아니라 삼촌이죠. 그 아빠와 자녀의 관계성 안에서 본인에게 닥친 그 상황을 표현하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자녀로서, 자녀된 우리가 그 아빠와 자녀의 그 관계성 안에서 기도는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가오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전보다 친밀하게 이제 너희들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우리 은희에게 제가 포카칩을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기도를 가르치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후에 떡을 구하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밤중이에요. 근데 친구가 밤늦게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밤중에 근처에 사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문전박대하겠느냐라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기도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두드리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두드리고 구하고 찾게 되는 것.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언제든 괜찮으니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라도 밤 늦은 시간에 너희들이 친구 집에 가서 필요한 것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언제든 나에게 와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혼자서 뻔뻔한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나름 저는 이제 그래도 신앙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너무 하나님을 조금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봤나? 그런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가려서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내가 눈치를 보나? 잘 보이려고 좀 내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듣고 싶어 하실 텐데 좀 그런 기도를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도가 잘 안 되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것만 기도한다는 것이 어쩌면 성숙해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나를 그 테두리 안에 가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빠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저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한 응답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또는 내가 하는 기도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 못할 바에는 오히려 그럼에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시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일제시대 때 김교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일제시대라는 절박함 가운데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해 주신 것이 더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참 어쩌면 우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은 것이라 함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김교신 선생님께서 기도했던 것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알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배우고 있는 이야기와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뜻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이 기도가 맞는 것일까? 내가 지금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좀 잘못되진 않았을까라면서 좀 멈칫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기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이라고 할까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말이죠. 우리 한 단계만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제가 빠뜨렸네요.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약간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이 있지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그 산상수훈이라는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웠던 말씀 같아요. 제가 5학년 때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5학년 때 처음으로 외웠던 요절인데요. 그 선생님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토요일 날 난무래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데 어린 마음에 착한 마음에 착했거든요. 지금도 착하지만. 그래서 토요일 날 남았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모아놓고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요절을 나눠주더라고요. 이렇게 외워오라고 다음 주까지. 그래서 외웠죠. 그때 외웠던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벌써 내가 11살 때니까 35년 아직까지 안 잊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릴 때는 그 요절의 참 뜻도 모르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대라고 하면서 참 좋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이거 가지고 싶어요. 이거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초보 신앙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씩 기도가 변해가더라고요. 조금 성숙해졌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말입니다. 그 구하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아이테오인데요. 질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다, 찾으라는 단어는 제테오라고 하는데요. 탐구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전에는 쉬웠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에 있어서 기도하며 질문하고 또한 탐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다들 잘 아시죠?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요절인데요. 기독교 윤리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친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단어가 그거죠. 그러므로. 앞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웃이랑 잘 지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또한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저는 여기에서 조금 멈춰서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자료를 준비해 놓고 다음에 2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7장 말씀은 대부분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5장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6장 앞에서는 비난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 12절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6장에서 주기도문이 먼저 나오죠. 그 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 율법 조문에는 613가지의 그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365개, 그리고 하라는 명령이 248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613개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곤란한 사람을 돕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구하고 찾으라, 질문하고 탐구하라라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율법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613개의 길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단 하나의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되 그 좁은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좁은 문이 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참 좁은 문 기도하기 힘듭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기서 내려오게 만들고 나 자신을 통과해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내 이웃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 찾는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하늘에만 머물러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늘의 주만 보이도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웃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탐구하고 좀 힘들겠지만 좋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에게.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은 나중에 한번 다루면 좋을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제가 빠뜨렸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질문하고 탐구할 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 좁은 문을 두드리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사랑과 희생이라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그냥 그치면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좁은 문을 두드리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어렵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은 사랑과 희생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기도는 참 비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마음을 경상도 말로 단디하고 해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진리이신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길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참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어쩌면 그 비장한 그 기도라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
찬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그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일을 알게 우리 결단하십시다.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아멘.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그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의 줄이고 성령의 길을 그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 대상이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을 구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앞에 진짜 날 다시 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려워 말씀하신 주님 우리 그 좁은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질문하고 탐구하고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사랑의 생의 길들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못 들어주시고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우리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 교회 공동체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알려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좁은 길이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 그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오니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도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우리 아버지신 주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